에레미야 3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전환점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환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터닝 포인트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돌아오는 길목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살다 보면 이와 같은 하나의 전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우리 인생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좋은 길 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그는 믿음을 버리고 타락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도 그것을 물리치고 마침내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점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당한 민족적인 고통과 그 슬픔을 하나의 연극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라헬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이지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12명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은 비록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하면 야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라헬, 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내가 바로 이 라헬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라헬은 국모와 같다, 야곱이 국부라면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라헬이 맨 첫 번째 아들이,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인데 그만 그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죽어 장사 지낸 이 라헬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자식들을 낳았는데 내 자식들이 다 어디 갔냐 라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웅변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당하는 슬픔, 가장 극적인 표현은 바로 죽은 어머니가 일어나서 통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고종이 우리 조선시대의 마지막 황제인데 이 고종의 왕후가 누구입니까? 민비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비가 일제 자격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그 민비가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곡한다 라고 하면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대한민국의 큰 슬픔과 환란이 혹시라도 예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라헬이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통곡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으로 큰 위기, 환란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예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 기사를 가지고 오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 표를 따라 오게 되었을 때 헤롯궁에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입니까? 라고 헤롯한테 물어보게 되었을 때, 아니 내가 왕인데 이 땅에 왕이 태어났어? 놀라게 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나한테 들려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한테 들리지 말라. 그래서 헤롯 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몽해서 이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 가라. 그래서 피신을 갔단 말이에요. 헤롯이 나중에 쏘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물어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남자애들이 다 죽어가게 될 때 그 슬픔, 그 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슬픔과 애통을 이야기할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큰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역사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죠. 큰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137세가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기 직전에 요셉이 문안을 갔단 말이에요. 인사 갔을 때 두 아들을 데려갔는데 그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긋맞춰가지고 에브라임의 형 장자의 명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남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로 대표되어지는 이 남왕국도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 일보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586년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마는 그 상황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지금 죽은 지 오래된 라헬이 무덤에서 일어나 자식들이 어디 갔냐?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 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지금 통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파멸되어져서 뿔뿔이 흩어진 상황, 그것을 지금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이미. 이제 남쪽 유다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전환시킬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시고 인간의 위기 상황에 개입하시게 되면은 위기는 회복의 역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구촌 곳곳에는 진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죽음과 탄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전염병은 물론이거니와 기후변화와 이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폭염과 홍수와 태풍과 산불 등 갖가지의 재난들이 지금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내전과 기근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길을 헤매다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기가 힘들다는 한숨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디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할지 그 전환점을 찾지 못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회복의 전환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지혜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통의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켜서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래서 자, 여기 에브라임의 탄식이 있어요. 이 탄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이 탄식은 자신의 영혼이 잘못 가고 있다, 내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음에 대하여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증 환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그런데 아프다는 표현을 제대로 못해요. 끙끙 앓고만 있죠. 그래도 내가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아프다는 건 덜한 거예요. 욕창이 나고 말이죠. 너무 사는 게 힘든데도 자기가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아픈지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끙끙 소리만 내는 거예요. 간병인도 자식들도 그 신음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낼 때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의미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음은 자신의 영혼이 잘못 가고 있다는 탄식의 소리인데, 바로 오늘 여기 에브라임이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상실, 외적인 파멸,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적인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떠나가 되면 우리는 썩어질 육체밖에 남는 게 없어요. 단지 흙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체와 같단 말이죠. 결국 영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 그 인생 전체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길 잃은 영혼이다, 길 잃은 영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이 신음합니다. 어떤 신음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디로 와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길을 잃었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기 자신이 영혼의 길을 잃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신음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18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여기 자신의 문제점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어때요? 멍에를 매기는 매였는데 익숙하지 않은 어린 송아지 같다는 거예요. 멍에 익숙하지 못한 어린 송아지.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아지는요, 다루기가 어렵죠. 소를 다룰 수 있는 비결에는 고삐 뚫는 거예요. 그래서 고삐를 뚫어가지고 끌고, 이게 목에 힘이 세니까 사람이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고삐를 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 소를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었을 때 멍에, 즉 마차를 끌도록 멍에를 씌운단 말이죠. 근데 이 어린 송아지니까 힘은 막 솟아나는 거야. 근데 아직 익숙하지 못해. 이리저리 막 뛰어다닌단 말이죠. 전혀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송아지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밀밭이 되었던 보리밭이 되었던 콩밭이 되었던 막 뒤닦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엉망으로 만드는, 쥐는 잘 정리해 놨는데 이놈의 송아지가 다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은 자신의 지난 날을 보면서 이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내가 행해온 것들이 이 어린 송아지 같았다는 거예요. 길들여진 송아지,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처럼 그렇게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 분별력 없이 어리석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에브라임이 이 어려운 환난을, 그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잘 믿어온 줄 알았을 거예요. 오늘 코로나 상황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릇된 대로 행했구나.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위기는 무엇입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과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엇인가 공부하는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실패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돼. 내가 열심히 했던가, 내가 노력을 했던가, 내 방법이 옳았던가, 그걸로 우리가 돌아보자. 그때 거울과 같은 거예요. 위기 속에서 어리석건 자신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전환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위기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는지, 제대로 신앙생활 했는지, 제대로 믿는 자답게 살았는지, 교회가 교회다웠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경험할 때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신음은 스스로 비틀어진 영혼을 고칠 수 없다는 무능력에 대한 탄식입니다. 오늘 18절 후반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그냥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의 자리에 그냥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철저한 무능력이에요. 철저한 무능력. 우리가 완벽하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치셔도요, 우리는 돌이키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돌아서서 예수 그건 없어요. 일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라고 말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이키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나 자신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군가도 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채찍마저도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회개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눈물이 나옵니까? 안 돼요. 억지로 회개 안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야 깨우쳐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런 탄식의 전환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성도가 되고 이게 필수예요. 왜냐하면 이 전환점은 영생으로 가는 길목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천국 가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탄식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18절 전반부에 맨 처음에 뭐라고 해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면 내가 정녕 들었다. 하나님이 정녕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보다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은 뭐예요? 내 저주와 형편을 돌아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탄식하며 인생의 전환점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 주시는 거죠.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탄식하며 회개하는 에브라임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 은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그랬어요. 여기 돌이킨 후에 뉘우쳤다, 회개했다 그 말이 내 볼기를 쳤다는 말은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내 가슴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죄악과 내 허물이 깨달아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 내가 회개하였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가슴을 쳤다.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행했구나.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내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죄인 것도 알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왜 죄가 있어? 나 죄 없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날 보고 회개하라고만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거저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듣고 배운 사람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믿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데도 안 믿어요. 앉은 병이 걷게 하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 내 앞에 보여봐. 그럼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을 것 안 믿어요. 그건 믿음은 전적인 선물이잖아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깨닫게 되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허물이 많았구나. 내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 치욕.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총각 처녀 시절의 모습, 그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부흥에 참석했어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해 보신 경험이 있죠.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참석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죄악들이, 그 죄의 항목들이 그냥 필름 지나가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고불고 자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지워진 것처럼 그동안은 기억이 안 나서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돌이키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모든 지은 죄들이 다 생각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일어났다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라요. 왜 내가 죄인이냐? 세상에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한 나쁜 사람이 더 많은데 오히려 큰 소리 친단 말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슴 안 쳐요. 근데 오늘 여기 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이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니까 내 마음이 부끄러움, 그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가슴을 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죄 내가 알아. 내 죄 내가 감당해서 내가 내 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 잊어도 돼. 넌 날만 믿으면 돼. 너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 대신 내가 저주받았어. 내가 받을 징계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았단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이 진리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회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은혜와 제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인 것이죠.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도요, 언제나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요.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트는 거죠. 죄악된 가던 영혼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하나님 회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회개는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회개보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요.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내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내가 허물진 백성인 걸 아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죠. 믿기 전에는 절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죄인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심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으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회심하고 돌아서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보통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기뻐하는 자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의인 9보다도 99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돌이키시면 제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기도 하나에 하늘은 큰 기쁨이 있고, 죄인은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고,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탄식은 변해서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납니다. 코로나 위기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이런 지구촌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자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이 위기는 인생을 전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적 어려움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적 어려움에 또한 제한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삶의 모든 것이 제한되어져서 갇힌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바로 지금이야말로 내 삶의 전환점, 내 가정이, 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신자다운 신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새롭게 전환되어질 수 있는 귀한 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여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